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죠. 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서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오늘부터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한 장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 사람으로서 직업은 의사였는데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의 주치 겸 동력자로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서두에서 밝힌 대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라는 문장에서 볼 때에 누가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자세히 살피고 또 그것을 차례대로 기록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야 하는데 기록된 복음서들이 누가가 보기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순서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처음 믿거나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아니면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들려주기에 아주 좋은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약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죠. 그때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찾아가고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다니면서 얻은 자료들을 모아서 역사적인 사실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그 배경과 사역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가복음 1장부터 차례대로 살펴봄으로써 누가가 기록한 그 의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이 아닌 이방인의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한 유대인들이 무시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여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시고 또 이방인인 사르밧가보와 나아만 장군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갔지만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나 또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이야기도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해서 볼 때에 누가는 마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에게는 축복이 선언되는데 반해 부자와 배부른 자에게는 대조적으로 화가 선언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누가가 생각하는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가난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그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이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배경이 나옵니다. 출연하는 중요 인물은 사가랴와 마리아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에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예언하죠. 먼저 엘리사벳과 사가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는 것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분명히 율법을 잘 지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아마 지키고 싶지 않은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애쓰고 지키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한 것을 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행하기 위해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하기를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요한으로 이름 지으라 합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가 아니고 둘 다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가지겠냐?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런데도 사가랴가 못 믿겠다고 하니까 20절에서는 네가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가랴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 왔었습니다. 본문 13절에서도 분명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볼 때에 사가랴는 자녀 기도를 쭉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자녀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막상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라고 아마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할 바에야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말 안 하면 2등이라도 한다잖아요. 사가랴가 2주일 동안 제사장의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가서 만일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다면 별일도 없이 잠을 잤을 것이고 요한은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아니면
늙은 아내 엘리사벳을 보고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고 생각했다면 각방을 썼을 것이고 역시 요한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한 것이 부부 합방이고 부부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그리부터 시작해야 하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보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목별을 셀 수 있느냐고 하십니다. 네 자손도 이와 같이 자손이 많을 거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자기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막상 돌아가서 아내의 사라의 그 늙은 모습을 본다면 정말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늘 하던 대로 각방 썼을 것이고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아 이웃과 친척들이 즐거워합니다. 사가랴도 말을 못하다가 혀가 풀리며 입이 열려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뭔지 보세요. 67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아들을 얻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기의 아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사가랴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76절에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라는 찬양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메시아를 주셨고 자기 아들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임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감사 찬양이죠. 자기가 지금 늙어서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셨다는 그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삶을, 기쁨의 즐거운 삶을 누려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처한 상황은 사실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결혼할 증언자가 있었지만 아직 처녀이잖아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인사합니다.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이 인사를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자신을 찾아온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천사가 하는 말에 더 놀라고 있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름까지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은혜로운 소식일까요? 충격적인 말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의 모든 삶을 앗아가버리는 그런 말입니다. 처녀인데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힌 소리였을 겁니다. 요즘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아도 또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도 그렇게 큰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일,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율법이 지켜지는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리아에게 엄청난 고난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사의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앞서 본 사가랴의 반응과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가랴는 아이를 간절히 바라고 있던 중에 있었지만 막상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반문하는 것이죠.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이 자기를 감싸는 것을 느끼면서 수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전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불안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 사역에 마리아는 믿음으로 동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38절 말씀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가 가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보라서 그냥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나고 보잘것없는 나를 만세 전부터 구원하시고자 미리 선택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선택받을 만한 어떤 잘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자체가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그 후에 마리아는 친척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네가 복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의 찬양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많은 찬양들이 나옵니다. 천사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사가랴의 찬양,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의 그 찬양들을 보고 지은 기독교 찬양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알고 끝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했을까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것은 그녀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마리아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미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수고로 받았습니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그 단어 뒤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